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히 쉬셨습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그 피크 정점에 해당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조용히 침묵 기도 드리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같이 부르십시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못한 것을 알고 군중의 소리에 영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가량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정오경부터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계시다가 3시쯤에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금식도 하시고 또 뜻있게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또 저희 교회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금요일 예배 또 온라인 성찬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하신 말씀을 7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걸 보면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신 것이 아닌가,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혹시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그 이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은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다른 모든 탄식의 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아픔, 고통의 해소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시편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22편 22절 이하를 보면은 탄식으로 시작된 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가슴을 털어놓고
자기의 속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은 후에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첫 부분만 듣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믿음의 새로운 확인 또한 믿음의 새로운 고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시 믿음이 흔들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성서학자들 가운데서 많이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접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이 말씀은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실을 쏟아놓고 드리는 하나의 간곡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고통의 절정에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흔들리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절정 깊은 아픔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이 견고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을 견디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험한 시간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절정에 이른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탄식을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결국은 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깊은 탄식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닫혀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데디,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자신을 찢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함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함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 주님 안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금요일은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참여한다는 의미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상의 서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오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참여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십자가 언덕 위에서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 우리 모두 의미 있게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근신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진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도 그 십자가에 동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당한 날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